한 주 전에 TV 방송에서 빛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뤄줬습니다. 어느 한 대학생은요, 올해 초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생활비 15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빚은 더 늘어나서 현재는 6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휴학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은 취업 후에 갚을 생각으로 방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빌렸는데 취업은 되지 않고 고금리 때문에 빚은 1년 만에 2천만 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라면 스프를 물에 타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들의 빚이 지금 59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전체 가구 부채 증가 속도는 5%인데 반해서 청년들의 빚이 42%로 그 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 아주 높아지고 있어서 8배나 빠른 속도로 이 청년들의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통계에 의하면 청년들의 이 빚이 몇몇 청년의 개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방송 말미에 빚에 내몰려 사는 청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돈은 인생 전부입니다. 돈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그 돈에 대한 갈망을 그 한마디의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죠. 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 청년의 모습에는요, 낭만도 희망도 삶에 대한 애찬도 그리고 행복도 없어 보였습니다. 듣기 거북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최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여러분 돈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절박함, 그것에 대한 갈망과 욕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욕망을 어느 선까지 용납하고 또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제어해 나가야 하는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는 등등의 문제를 우리는 끌어안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고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직한 질문에 또 답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깊은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의로운 경제행위와 불의한 경제행위를 이렇게 칼로 자르듯 선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럽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은 어느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다면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지, 투자와 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투자할 것인지 정말 칼로 자르도 선명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칙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얼마나 벌었나 보다는 어떻게 벌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진실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제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척도가 아니라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땀 흘려 정당하게 번 것에 대해 성경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은사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존재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소유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라고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이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의 위협을 피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한 미운 그 감정을 갖고 있던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동생 야곱의 전략을 보면 야곱이 참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참으로 야곱은요, 약삭 빠르고 깨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이 제일 앞장서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가축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갈 요량으로 홀로 남아서 그는 야복나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형 에서의 호의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형의 보복을, 이 가족들을 앞세워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야곱은요, 참 이기적인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날이 새도록 붙들고 늘어집니다. 곧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형통의 복을 달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 야곱의 이기심, 고집, 욕심을 하나님조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을 이 야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으로 느껴집니다. 야곱의 욕심과 그 복에 대한 집요한 집착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인간의 이기심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하고 강렬하고 너무나 진한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사는 인간의 그 원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한 열망은 여러분 이렇게도 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도 집요하게 소유를 열망하는 이 인간에게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이 저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죠. 어떤 존재로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씨름하듯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도 이렇게 씨름할 정도이니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온 것은 당연하다 싶어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도 씨름하여 빼앗았습니다. 찬탈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고 또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살아왔지만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늘 쫓겨 살았습니다. 불안에 떨어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 평안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제 붙잡는 삶에서 붙잡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는 삶을 살고 그 은혜의 상속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적인 열망과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만 하여 살아온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그 엉덩이 뼈를 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상대방을 붙잡아 끌어당기듯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잡혀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잡고 살아왔는데 이제 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입니다. 엉덩이 뼈를 치신 것은, 그래서 절뚝거리게 하신 것은 야곱을 향한 징계였습니다. 야곱을 당신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오직 본능의 소리에만 충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라는 은총의 징계였던 것이죠. 소유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라고 하는 은총의 징계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남은 인생 절뚝발이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성찰하며 살아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무엇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존재감을 느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부러진 엉덩이 뼈는 징계이면서 은총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러진 엉덩이 뼈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징계의 책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부러진 엉덩이 뼈였습니다. 사실 징계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부러진 엉덩이 뼈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를 은총의 징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붙잡고자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과 믿음까지도 이런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이 본능은 너무나 강한 겁니다. 이런 강한 욕구가 만들어내는 논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도덕적으로 인과응보의 논리는 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의 논리를 지배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쓴 만큼 나는 이런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신앙 또한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이러한 논리를 뛰어넘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만한 삶, 이것이 소유의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들의 진실한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 그 부러진 엉덩이 뼈의 은총을 통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 그 부러진 엉덩이 뼈의 징계를 받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이 땅 가장 낮은 곳,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본성이 꿈틀대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는 성탄일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붙잡으려고만 해왔던 그 삶, 뭔가를 그 잡고 붙잡으려고만 한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붙잡혀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요, 주님께 붙잡힐 때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살면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 붙잡혀 살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